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지팡이 선교회 7월 정기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랄기도원 김은정 원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만의 심령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은 지팡이 선교회 정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이 많은 아버지 귀한 종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심령마다 참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 승천하실 때 내가 보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선교와 전도는 아버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동아프리카에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우리 신영숙 목사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팡이 선교사를 이게 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심령마다 귀한 종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바울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최종으로서 가치관과 목적과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해서 많은 아버지 비난을 듣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종들이 있는 것을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아버지 종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아버지 중심에 있어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기도하는 생명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디옥교회를 아버지께서 이곳에 세우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종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과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정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실 때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재단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성전이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는 역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팡이 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이 잘돼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오주에서 하나님 정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들을 품고 앉는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헌신적인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역사야 주시옵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고 아버지 죄가 많은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양손에 지은 죄를 통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지은 종이를 통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가슴에 마음으로 지은 종에서 옆구리 가시관을 찔리고 내 발로 지은 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는 양발에 못이 박히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이 나라에 다시 아버지 뜻이 나타내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순서를 맡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버지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각을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눈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종들 아버지 그 마음마다 다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지금 저 시간이 인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 아버지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삶을 예수님의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자기를 힘내어 하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영광교회 이수진 목사님 모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두 구대를 보겠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메드사스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는 야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피어슨 총회 신학원 원장님 되시고 피어슨 총회의 초대 총회장이 되십니다. 김병선 목사님 나오셔서 여전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수진 목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실 때 어쩌면 저런 좋은 목소리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수진이란 뜻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진이라는 말의 뜻은 철이 든 독수리를 수진이라고 합니다. 철이 안 든 독수리는 날진이, 애완용 독수리는 해동총이라고 그래요. 자, 저도 지금까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됐을까?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제일 첫 번에 떠오르는 말은 갔을 거다. 그런 생각. 자,
두 번째 내 생각이 뭐냐? 시인은 됐을까? 왜?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시를 30편 정도 외우니까 시인은 됐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례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을까 하노라 라는 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세 번째 내가 시인 안 돼서 뭐가 됐을까? 천문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이유는 제가 6살 때 피난을 나갔어요. 6.25 때문에 피난을 나갔어요. 저 경기도 남양 지나서 송산로에는 우리 집송촌으로 피난을 나갔어요. 여름에 마당에서 멍석 깔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얼마나 모기가 좋아할까요? 그죠? 엄마하고 애기하고 잠을 똑같이 자는데도 모기가 얼마나 영리한지 엄마 안 물어요. 애 물어요. 왜? 자연산이잖아요. 그죠? 오염이 안 됐잖아요. 얼마나 모기가 들어서 그런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해 줬어요. 얘야, 별을 세면 잠을 잘 수 있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을 보고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오염이 안 돼서 팔을 길게 뻗으면 별을 딸 수 있죠. 그렇게 낮아 있었어요. 자, 별을 세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발전해서 노래로 바뀌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노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야간부에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에 와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좁니다. 졸지 않게 하려고 제가 질문합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그러면 엄청 많아 셀 수 없습니다. 수백 개. 그런데 저는 공식이 있어요. 사방에 하늘 사방에 보니까 별이 어떻게 있어요? 빽빽하게 있어요. 빽빽이면 200, 사방이니까 800개. 그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스물스물 있잖아요. 그럼 40개, 840개다. 더 된다고 생각하면 자지 말고 한번 세어봐라. 이래서 학생들을 웃겨서 잠을 안 자게 만듭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준비 찬송할 때도 보면 355장 부름받은 나손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일까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정말일까요? 자, 어쩌면 오늘 11시 예배 때 제가 우리 엄달근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은 도전받았어요. 자, 너무 내가 신앙생활이, 목회생활이 건성건성했다. 정말 그랬어요. 그저 모든 걸 핑계대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어떤 변명을 내가 또 할까? 어떤 핑계를 또 댈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할 일 중에서 너무 한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이제 와라. 그러면 말없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할까?
아무 변명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럼 4명만 포로였을까요? 아니요. 3,119명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3,119명 중에서 4명만 택함을 받아서 왕궁에서 왕과 똑같이 좋은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4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편했을까? 좋아서 했을까? 아닐 거야. 항상 긴장 속에 살았을 거야. 언제 나를 감옥에 보낼까? 포로니까. 언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언젠가. 긴장하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같이 했다고. 내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힌 여기까지도 그분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여전히.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바지 코너에 몰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까지 개명을 당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일본 시대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 이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내가 부를 때 스스모리상 바뀌었어요. 자,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만국풍상 거의 다 겪었어요. 일제시대 지나서 동족상잔 지내서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내가 아는 김포의 큰 은혜교회 가면 나가는 문 위에다가 크게 문구를 써붙여놨어요. 그 문구가 뭐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내가 일해야 합니다. 내가 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나요? 99% 완성된 것 같은데도 1% 때문에 안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다. 내일은 약속 오음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현금이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제 계획했던 거 반도 못 이루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부도났어요. 그렇죠? 내일 희망사항이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결제가 약속 오면 결제가 나면 좋겠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부도난 숲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오늘만큼은 현금이다. 현금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 납니다. 부부지간에 직장생활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은근히 화가 났어요. 남자 주제에 그게 뭐냐고, 봉급이 그게 뭐냐고 은근히 화가 나서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합니다. 그 부인 직업이 회계사예요. 그런데 회계사가 자기 남편에게 질문한 질문이 뭐냐? 여보, 인플레이션이 뭔 줄 알아? 남편이 생각할 때 갈등이 심했어요. 갈등이라는 말의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라는 말, 실타래 옮겼다고 천만에. 갈등이라는 말의 유래는 칡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칡하고 등나무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칡은 항상 오른쪽으로 꼬아서 올라가는 거, 또 등나무는 왼쪽으로 까서 올라가요. 한 가닥에 여러 가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못 푸는 거예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그래서 갈등이라는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질문이 너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봤어. 그래, 인플레이션,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26, 20, 26에 백시랑 8등신이었어. 내가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당신을 너무 잘해주고 잘 먹이니까 지금은 46, 40, 46이었잖아. 덩치는 커졌는데 가치는 떨어졌어.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여자가 학을 띄는 거야. 야, 몰라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구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여보, 그래? 그러면 불경기가 뭔 줄 알아? 불경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인을 대표해서 가합니다.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예쁜 아가씨와 와인을 마셨어. 근데 지금은 못생긴 여자 맹물 마시고 있어. 이게 불경기야. 자, 요런 대화 속에서 부부지간의 모든 갈등도 해결돼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못생긴 건 용서해도 유머 없는 건 용서 못한다. 그래요. 유머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활력소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부지간에 싸우는데 3일 가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 터지잖아요. 그죠? 웃기는 소리 한 번만 하면 금방 풀어질 건데 말 안 한다니까요. 자, 유머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먼 길을 여행하는 중에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는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간신히 뒷짐짓고 산 중턱에 올라갔는데 저 밑에서 자기 부인 할머니가 야봐 나 좀 업고 가. 내려다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간신히 중턱에 올라가는데 날 업어달라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가 젊었을 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저렇게 됐구나. 마음이 아파서 내려가서 할머니를 업고 중턱쯤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는 키도 작고 가점바짝 마르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겠어요. 여보, 생각보다 무겁지? 그랬어요. 생각보다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가슴에 철판 깔았지? 굉장히 무겁네.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려놓고 그럼 나도 업어줘. 키 크고 뚱뚱한 할아버지를 할머니 뭐 업으라고? 그래도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할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유머를 쓰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가볍지? 생각보다 가볍지? 정말 가볍네. 머리는 텅겼지? 가슴에 바람 잔뜩 들었지? 굉장히 가볍네. 이런 대화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 넘었어요. 유머 반드시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전히 한 말이 그 활력소가 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 장로님이 80이 넘은 장로님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장로님 누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렇죠?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져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짧은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많았어요. 나는 성경을 엎어놔야 내 성격에 맞았어요.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 이걸 엎어놔야 난 딱 맞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자, 여유가 있고 풍부해 보이는 김성란 목사님 찾아가서 돈 줘.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돈 맡겼어요? 반박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찾아가서 두드려서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돈 좀 있어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줄 거면 안 돼요. 첫 번째 돈 내나? 돈 줘? 그래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엎어놓는 게 맞는 것은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엎어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하늘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 보세요. 하더니 못해요. 그렇죠? 또 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엎어놔야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난 위에 있고 넌 밑에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복에 근원되니까 복을 받는데 양보하는 거 그 미덕 아니에요. 가져오면 돼요. 그죠? 너무 많고 꽉 차 있으면 복에 근원되는데 뭘 양보해. 없는 데에서 누가 가자고 양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의 원천 되신 분이기 때문에 가져오면 돼요. 양보가 미덕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러세요. 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명을 어겨서 7배나 강하게 불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그 중에 하나였다면 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정했을 거예요. 또 지금 변명 중에 변명하는 말,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면 된다. 그 사람들 왕이 잘해준다는데 산해짐 준다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명을 어길까? 왜 7배나 가 풀물에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왕의 진미 산의 진미 그거는 벨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렸던 걸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에게 바쳤던 걸 먹는다? 그건 하나님을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채소하고 물만 주소서. 환관자에 놀래서 그러면 당신들의 낯빛이 변하면 내가 내 목이 달아날 건데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환관장이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줬어요. 여러분 야채란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야채, 샐러드 야채 그러죠? 그 일본 말이라니까요. 채소예요. 채소를 열흘 동안 먹여놓고 딱 보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색깔이 좋았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배나 강한 풀물에 던져 넣으려고 양옆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세 친구가 7배나 강한 풀물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넣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넣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어요. 또 5장부터 6장에 쭉 내려가다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됐어요. 다니엘의 집은 2층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 앞에는 3층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열린 창에서 하루에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간신들이 바로 앞에 칙서를 내밀고 어인을 찍어주세요. 내용 보니까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은 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쫙 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신이다. 내가 최고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고 너무 좋아요. 내가 이 나라의 신이다. 벨도 신이지만 난 더 큰 신이다. 좋아했어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요 간신들이 다니엘만 없으면 자기들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될 텐데 다니엘 포로 쫓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칙령을 만드는 것을 왕의 어인 찍힌 것을 다니엘의 집 대문에다 붙여놨어. 다니엘은 그걸 못 봤을까요? 아니, 보고 나서 한 말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92살 되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김 목사, 세상 사람들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합대회를 하지? 예, 하죠. 그때 그 사람들 한잔하면서 건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우야라고 합니다. 그 우야의 뜻이 뭔 줄 알아?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뿐이지 뜻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하는 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야라는 뜻은 위기의 순간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함께하면 겁날 것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는데 필리핀 가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한국 근로자들 다 와서 점심을 먹는데 건배를 하는 거예요. 건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건배 내용은 처음 들은 건배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건배를 하는데 개나발을 위하여 그래서 욕 같다래 그래서 좀 욕 같다 그랬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참네. 이게 개나발이야. 어?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참네. 자, 그럼 요즘 뭐라 그래요? 요즘 건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나이 드는 사람들이 건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청바지 그래. 그래서 그 뭐야 그랬더니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세상에. 그래야 제가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언한다? 난 믿지 않는데 내가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는 거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산 것만큼은 절대로 못 산다. 이건 다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반드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벨드사살입니다. 벨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벨드사살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모든 것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닥치고 난 다음에 많이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야,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까?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쩌다 주일날 한 번 못 나오면 그 주일은 교회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도 괜찮네? 또 그때는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 차라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들을 한 번만 드리고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 목회하면서 내가 한 가지 후회하는 일, 11조 두뇌위가 잘했어요. 신앙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계획도 포기하고 그 말 들어줬어요. 내가 운전하고 그분과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주석을 제일 명확하게 잘했던 칼빈이 이렇게 자서전을 썼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예정해 놓으셨다. 첫 번째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아닌 거. 그렇죠? 교인이 많다고 그 사람 다 줄 거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아니. 자, 그렇게 충성 잘했던 집사님, 장로님 말 한마디 장로로서 할 말 했어요. 그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재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옛날에 잘 믿었다, 우리 부모의 신앙 생활이 굉장히 좋았다? 소용없다니까요. 내 신앙생활을 갖고 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 신앙생활도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이란 말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수도원에 노인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 밑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그
그 노인 원장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제자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쟤는 나보다 아는 것도 없고 나보다 잘생기도 않았는데 왜 원장님은 쟤를 좋아할까? 시험 들었어요. 원장이 그걸 알고 하루는 제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비둘기 한 마리 다 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 비둘기를 잡아오너라. 죽여갖고 잡아오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비둘기 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다 잡아왔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다 모여라. 그런데 원장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는 살아있는 비둘기 그냥 갖고 왔어요. 원장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는 왜 이 사람들처럼 죽여갖고 오지 않았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잡아오너라.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비둘기 잡아오너라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원장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비둘기를 잡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던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래,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원장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불편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야, 봤지? 너희들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너 미워하는 개도 죽일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지? 하나님 계셔. 여전히 그분 계신 분이야. 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제자들이 버릇을 고쳐놨어요. 반드시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팡이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낙심당할 때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살아계신 여전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71장 찬송을 드리시고요.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프라미스 선교회 강용주 선교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도 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간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팡이 성교회를 보내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 선교 명령을 받들어 지팡이 선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신영숙 목사님을 회장으로 세우시고 또 이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선교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을 예수의 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모인 주님의 귀한 제자들, 우리 목사님, 또 기도원 원장님, 신학교 원장님, 또 많은 우리 전도사님, 성도님,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전 세계 지팡이 선교의 사역과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팡이 선교회 회장 되시는 신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회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5월달에 목요일을 택하고 셋째 주였는데 조금 시간 날수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셋째 주 월요일 날은 르완다 선교회가 있고 또 오늘은 오전 11시에 또 신학교에서 기도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했다가 꼭 저녁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주로 바꾸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들어봅니다. 둘째 주로 한 주만 앞당겨서 매달 둘째 주로 셋째 주로 정했는데 둘째 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뭐 요일은 상관없을까요? 화요일, 목요일이 제일 이런 모임은 많아요. 목요일날 그냥 그대로 할까요? 예. 8월달 다음 달부터는 우리 모임이 둘째 주 목요일로 바뀝니다. 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갈릴리 선교할 때부터 여름이면 우리 교회에서 콩국수가 유명했어요. 네. 먹어본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오늘 특별한 간식도 준비 못하고 죄송합니다. 8월 달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가 광고 말씀 보내면 문자를 몇 자 드립니다. 그러면은 5시부터 6시까지 오셔서 저녁 식사 김밥 말고 콩국수와 다가로 같이 애들이 금방 다 돌아가는데 조금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 교제 시간도 갖기 위해서 다음 달 8월 17일 되는가요? 목요일 날 그때는 저녁 식사 대접을 할 거니까 좀 일찍 오시고 하면 네? 다섯 주가 있습니다. 8월 10날이에요? 8월 10일, 둘째 주는. 네, 그렇습니다. 광고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모임이 세 번째 시작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고 앞으로 우리 후배 차세대까지 이렇게 대물림까지 하려고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이렇게 바쁘시고 먼 거리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와요. 아우 지팡이 선교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진짜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매달 와야 되겠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총회 신학원 학장님, 임재구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은총이 지팡이 선교 위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성협 위에 또한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 2부는 네? 영상부터 아프리카는 지구 육지의 20%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과 약 12억 명에 달하는 풍부한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대륙입니다. 북아프리카 5개국을 포함하면 UN 기준 총 54개의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00개가 넘는 부족과 30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화창한 어느 날, 한자리에 모두 모인 마을 사람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This is blessing from God, and also through people from Korea. 가티나 마테테스, our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날 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작년에 우리 촌장한테 이 마을에 우물을 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한국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분들에게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고 또 기적이죠. 마을에 우물을 파기로 한 역사적인 날, 현선교사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마을 촌장이 오늘 뭔가를 준비했나 봅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거 옥수수인데요. 저기 오늘 그 우물 판다고 우리 촌장님이 또 옥수수를 이렇게 쪄 고맙다고 옥수수를 쪄왔네요. 땡큐 베리 마치. 텐자 차이죠. 아이와.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이었고 얼마나 애타는 갈급함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오랜 기도와 현선교사의 노력, 그리고 한국에서 전해진 사랑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물 시추 공사입니다. 30m 정도 팠고요. 한 10m 정도 더 파야 되는데 더 깊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깊이 파들어갔는데도 흙먼지만 날리고 감감무소식인 상황. 힘겹게 성사된 공사인데 과연 이번에 물길을 제대로 찾아내서 뚫을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현선교사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은 찬양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하쿠나 마타나 제수, 예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찬양 가사대로 선포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춤추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에 화답이라도 한 듯 세찬 물줄기가 터져나옵니다. 하늘로 닿을 듯 드높이 치솟는 물기둥.
메마른 땅에서 오로지 기도로 물을 구했던 사람들은 오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물줄기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기까지 절대 안 마르는 물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탄자니아. 독일과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자 노예무역의 슬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인데요. 가난과 더불어 말라리아, 에이즈 등 각종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곳에 희망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에 그 당시 25,000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두 사람 학비하고 먹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염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온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사역자들이 이번에는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의 비전을 품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선교팀이 기도로 준비하던 그 시각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푸른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아이들. 행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이지만 마을에는 이미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스코 마을에 염소은행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염소은행이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염소 한 마리를 나눠주고 염소가 1년 안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염소를 또 다른 가정에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예배가 시작되고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hua kiwa every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Let's see one more time mambo sawa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단연 박태남 목사의 목. 현지 언어로 된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 충분해 보이는데요. 진심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소코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 오지 마을에 희망을 선물한 사람들. 그 진심이 통한 걸까요? 마을은 순식간에 뜨거운 염소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우리가 이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면서 우물 하나 파주면 동네가 다 전도가 되구나. 근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그 지리적인 걸 보면요.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는 5개국이 아랍 연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달라요. 북아프리카는 아랍 계열이고 그 밑으로는 이제 사하라 이남 쪽은 기독교 국가가 많은데 이 위에서 지금 계속 무슬림이 남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부 아프리카의 7개국이 연합체를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남수단, 케냐 이렇게 있는데 그 동부 아프리카 연합이 결국은 무슬림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네 가서 우물 하나 봐주면은 무슬림도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주면
두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다 그러잖아요. 두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고 가족이 식생활이 되고 지금 그때 뭐 25,000원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물가상으로 조금 올랐다고 보더라도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팡이 선교회가 일단 우물 파주는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물 파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오지에 들어가면은 뭐 염소 한 10마리라도 한 30마리라도 해봐야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사서 그쪽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저희 지팡이 선교회는 플랫폼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거기 사역을 잘하는지를 또 우리가 검증을 하고 또 이쪽에서 한국에서 기도 사역을 해서 또 들어오는 자금을 잘 관리해서 또 이쪽을 아프리카로 사역하고 하는 그런 선교가 윤활유처럼 잘 흘렀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우리 그 르완다 연합대학교 기도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실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건물이 천안에서 병점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변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이 한 층이 2,000평이 5개층이에요. 그걸 르완다 연합대학교가 쓰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지의 선교는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선교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증된 선교사들, 그쪽에 선교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떤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딱 검증을 해가지고 딱 그 사역지에 가서 염소 100마리 또 저쪽에는 우물 하나 이렇게 파주기 시작하면은 이 무슬림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쳐낼 수 있단 말이죠. 무슬림이 힘이 셉니까? 기독교가 셉니까? 기독교요. 예수님이 힘이 셉니까? 알라가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 선교는 여러분들이 한 개인이 그 선교의 모양을 가지고 실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부에 서기 보고 회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맡고 있는 몽진입니다. 저희들이 2차 기도회를 23년 6월 22일 날 오후 7시에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총 34명 제대로 현재 1차 때 34명이 오셨는데 2차 때는 25명이 참석하셔서 기도회를 성공리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차은성교회 2차 기도회는 일부는 기도회 예배로 시작을 해갖고 조금 젊던 총회장님 김남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고 월드비전교회 김성남 목사님이 성령 공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갈리비 선교회 엄달건 목사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를 하셨습니다. 수성으로 수리자의 노래를 김성렬 권사님이 하셨고 흥분기도는 중국 오문정교회 정명전 선교사님이 하셨고 광고는 지방신교회장 진영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축구는 한옥군교회 홍종선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2부 예배에서 설기 보고를 했고 회계 보고도 엄민숙 지점이 기사하셨고
아프리카 중보 기도에 대한 지도자 지팡이 선교에 해당 신혜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선교 홍보 축복 기도도 선교의 부회장이신 정자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선교 플랫폼 총본부를 김보중 목사님께서 플랫폼 홍보를 하셨습니다. 기타 김남희 목사님 아프리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하는 후원하는 방법 같은 것도 선교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참석자들 사진 촬영으로 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선교에서 간단한 음료와 김밥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선기 보고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두 번째 정기 기도회에서 그날 나무들은 유임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6분 참석하셔서 그날 26분과 통장 입금한 두 건 해가지고 전체 후원금 합계가 62만 8천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그날 김밥과 음료, 문구 이 세 건 지출 합계가 11만 6천 원입니다. 잔액이 51만 6천 원. 5월 첫 번째 모임에 들어온 후원금과 후원금 통장 잔액이 254만 7천 원이 있었고요. 6월 잔액 지출 잔액 포함해서 51만 2천 합계 305만 9천 원이 있고 7월에 3건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 3건은 오늘 참석한 그 내역과 같이 해서 다음 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숙 목사님 나오셔서 아프리카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모임이잖아요. 첫 번째 빼고 조금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오늘도 좋고 다음 달도 좋고 남아서 1시간 정도라도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대전에서 오고 이제 평택에서 오신 분들은 가잖아. 시간이 없어서 차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분들 외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기도회를 연결해서 하는데 중보기도 저에게 3월달에 이렇게 주신 마음은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오시면은 선교 헌금 때문에 좀 부담 갖는 분인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 부자예요. 우리가 예쁘게 잘하면 하나님 기쁘시면은 아파트 한 채 탁 기증 부른다고요. 네, 아멘이죠? 네, 부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선교사님, 섬기는 선교사님,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캄보디아에, 아프리카에 지역 이름과 선교사님 이름을 다음 달에 오실 때는 기록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나라별로 쫙 제가 빼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이런 중보기도를 계속하게 그리고 올 때마다 아프리카를 지도를 줘. 또 뭐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이에 담아줘. 그런데 이제 저는 3월 달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프리카 저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를 합니까? 했을 때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4월 달에 뺐습니다. 54개 나라, 유엔에 연결된 나라. 그래서 거기서 나라별로 또 이렇게 다 빼서 하일로 책을 한 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영혼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게 여기든지. 그래서 저도 지금 아프리카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그 역사와 1444년도부터 포르투갈로 통하고 콜롬비아가 대륙을 열어놓은 다음부터는 유럽에서 가서 그냥 그들과 사람 까만 색깔일 뿐이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담배와 술과 설탕과 이런 것들과 물물교환을 해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영국의 어떤 농장주는 노예가 2,000명이었더라. 사탕수수 농장 오는 뭐 스페인이고 각 나라에서 그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일을 해서 자기들은 흠칠해 놓은 그 프랑스나 영국의 농장주들은 그렇게 잘 살고 그래서 다시 그 한 맺힌 아프리카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좀 전에 염소 또 어떤 선교에서는 나무 한 그루씩 과일나무를 3만 원씩 헌금해서 심어주고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현장을 한번 다녀보고 또 그동안 인터넷이나 준비된 이런 자료들로 계속 조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교가 어디입니까?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저는 이 이집트가 아프리카 지도에 있는 걸 보고서 제가 놀랐어요. 어머, 나는 중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프리카 지도에 중동 들어가는 관문이다. 마지막 선교 중동을 누가 갈 것인가?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 우리가 파송해주면 가실랍니까? 저는 요즘 거기 질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는 안 가요. 이곳에 누가 갈고 우리가 여기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속 비전을 주고 계시고 중동 선교 들어가는 관문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작은 후원금을 가지고 때가 되는 우물도 봐주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선교할 것을 제가 리더를 하면서 창립은 했지만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회원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연락도 주시고 함께 나가면서 달마다 발전된 우리 지팡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에 아프리카 지도를 꺼내놓고 한 나라 한 나라를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립니다. 오늘도 나눠드려서 잠비아가 어떤 나라며 잠바브레가 어떤 나라며 나미비아가 보츠와나 시간은 잡고 가는데 제가 이 전체를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이를 넣어드리니까 가서 팽개치지 마시고 좀 알자고요. 왜 얼굴만 까맣다고 왜 인간이 짐승맛도 못하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영국에서 일하는데 조금 게으름 부리고 있으니까 그 팔을 갖다 자르라고 갔어요. 일하는 그 칼로 팔을 자르더라고요. 노예를. 그런 조상들의 피해들입니다. 지금 그런 아픔을 가진 그리고 에이즈 때문에 수명이 2000년도 전에는 30, 40 수명 연수 지금 이제 2020년 15년에 와서는 조금 올라서 40, 50, 60까지 수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95세도 짱짱하네 우리 한국에. 저들이 그런 에이즈 독한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잠비아는 우리가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그 찬란한 빅토리아 폭포에서 한 400m 떨어진 곳에 가면은 카중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카중굴라라는 작은 마을에는 이 잠비아 이 지금 빼준 이 네 나라 뭐가 있다고요? 국경이 한 곳에 있어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네 나라 지금 오늘 하이를 빼준 네 나라의 국경이 한 동네에 있어요. 카중굴라라는 곳에 그 빅토리아 폭포에서 400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비아에는 부리가 많아요. 그리고 잠비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케네디 카운다라는 대통령은 초대에 대통령 의장도 하시면서 아프리카를 독립시킨 데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케네디 카운다라는 이 대통령과 우리나라와 국가적으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66개의 지화자원을 우리나라에서 가서 파도 된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의 50%는 선교 자원으로 내놔야 된다. 이런 계약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약하고 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잠비아에는 뿌리가 아무튼 많아요. 그 많은 뿌리를 지금 중국에서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석조 유적군도 유명한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2011년도 CIA 보고에 보면은 남자 수명이 여기는 거기래요. 46세, 여자는 45세, 지금은 60세까지 됩니다. 이렇게 수명 연장이 이렇게 30, 40대밖에 안 되는 것은 에이즈 때문에, 에이즈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짐바브웨는 약한 나라예요. 소말리아가 최고로 못 살고 그 다음이 이 짐바브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미비아는 그 나라에 아연과 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3위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지만 나라적으로는 할 수 있게끔 다 우리나라하고 이런 조약을 맺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고 여기는 유일하게 독일의 식민지더라고요. 나미비아는. 그리고 이렇게 다 영어권인데 보면은 인구까지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260만, 300만 미만 그래요. 그런데 언어는 영어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 아랫역에 있잖아요.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이 방향이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남아프리카 쪽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예요? 80%에서 90%예요. 지금 나미비아는. 그리고 짐바브웨는 기독교가 88%예요. 그리고 잠비아는 75%. 제가 그때 한번 뭐 이렇게 뉴스룸을 통해서 들었는데 잠비아인지 여기 대통령 전용기도 있고 선교사님도 가면은 태워준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영국이 많이 지배해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 이 보츠와나도 인구가 267만이에요. 종교 기독교가 71%입니다. 우리는 20%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뭐예요? 지배 나라가 독일이었고 영국이었고 프랑스였고 다 이곳에서 지배하고 그 속에 있는 자원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미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100년 전부터 이 작업을 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지금 무슬림들이 막 계속 그냥 밀집해 오고 있으니까 이쪽만 해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완전히 막 80~9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만 줘도 개종한다 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선교하기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 해적들로 통하여서 지배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족들, 동남아는 많이 했지만 아프리카 지금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있나요? 우물 파줘, 염소 사줘, 과일나무 심어줘, 농작물 키우는 방법 알려줘. 이런 많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베풀고,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무릎 놓은 것에 우물을 파주고, 저들이 필요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지어서 선생님 한 분에 10만 원씩만 월급 보내주면 학교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선교회가 날로 성장되고 번창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이 달달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좋은 소식을 제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으니까 더 초대해 드릴게요.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에 삼창하고, 내 나라에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믿는 나라들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며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엘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기뻐의 성경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신 점이고 감사하며 예수를 쓰는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무리를 해준 분 있어요? 다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다 했는데 뭘 다 해야지 지금 순서가 다른데. 우리 박경장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헌금과 또 축복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의 결과는 역시 좋은 일만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지팡이 선교회 6월달 보험금 내역서는 여러분이 다 서면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요. 보시고 제가 이름만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할지요. 김남희, 김병선, 김성란, 김은정, 김호중, 노경미, 임경선, 박경자, 박정희, 송지석, 신명숙, 엄발근, 엄상숙, 엄인숙, 윤봉진, 이길자, 이수진, 정서영, 조성달, 주영현, 하동환, 하상규, 하준환, 홍종성, 그리고 통장으로 보내신 분 이길자, 네팔 노동자교회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1분간만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심고 그중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1분간만 잠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해보겠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내 주머니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선교의 씨앗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심령들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소리에 주의 복 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그 복을 저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자자 손소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12강 주리의 부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내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하여 작은 물질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베세대 광야에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과 같은 물질이지만 주님 그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지팡이 선교회에 드려진 이 물질들이 주님 손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내 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쳐졌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라 그래요. 지금 부흥이 아프리카 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영적 사역이 아프리카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왜 확신하느냐면요. 초대교회가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나 지금 그 북아프리카가 다 무슬림화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모든 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